구약성경 1270면입니다. 구약성경 1270면 요엘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하여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시험을 쳤는데 시험 성적이 지난번보다 뚝 떨어졌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왔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 다 가능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두 생각의 결론은 완전 딴판입니다.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시험 성적이 떨어졌다면 그건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의 잘못입니다.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다 라고 해서 지난주 수능 점수가 발표되었는데, 그때의 수능 시험을 낸 그 출제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냈다고. 하지만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성적이 떨어졌다면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를 잘 파악해야지만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뚜기 재앙에 대한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나면 먹을 것이 사람이 먹을 것을 메뚜기 때가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 재앙이 왜 생긴 걸까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자연재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그리고 멸망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엘은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13절부터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왜냐하면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더 이상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곡식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으니 예배도 중단되었습니다. 16절 말씀에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것이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배가 중단되었던 적은 전쟁 때, 나라가 망했을 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말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배가 중단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릴 일도 없는데 너 왜 금색, 은색, 청색, 자색 실로 정말 멋있게 화려하게 만든 제사장의 옷을 아직도 입고 있니? 그거 좀 벗어라. 벗고 굵은 베옷을 입어라. 굵은 베옷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거친 옷입니다. 입고 있으면 꺼끌꺼끌하고 몸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시기에 제사장들은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을 해서 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주민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재앙으로 인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에 뭘 해야 되는고 하니 하나님께 금식일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으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기도의 제물로 드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들이 재난의 시기에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재앙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만큼은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우리는 안전하게 지켜주셔야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티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우리까지 겪게 하시는 겁니까? 왜 예배까지도 못 드리도록 예배가 중단되는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까? 라고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재앙과 재난을 겪도록 하시는 걸까요? 세상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또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재난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는 교회 안에 빛이 되었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그냥 교회 안에 뭉쳐있는 그런 소금 덩어리가 혹시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예배를 중단시키시고 이제 교회 더 이상 모일 수 없으니 세상으로 좀 나가라고, 세상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자연재해의 비교적 안전지대였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스촨성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매몰되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연재해,
주변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재해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유 그 나라는 저런 일을 겪어도 돼, 벌 받은 거야. 혹시 이런 생각 이만큼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뭔가 그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았어 라고 스스로 세상과 우리를 자꾸 구분짓고 분리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도 작년에 한 몇 달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그때에 사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관심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빨리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예배를 재개할 수 있을까? 예배를 재개하면 성도들이 과연 오실까? 이런 고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런 재난을 겪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찾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우리의 문제,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세상과는 동떨어진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교회는 그래도 모여야 된다. 또 모여야 된다.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는 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걸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모이려고 하는 걸까? 저 사람들은 모여서 뭘 하기를 원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유행에 또 재유행에 또 길어지고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하여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게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바는 그것입니다. 아직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바를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재난을 겪을 때에, 이런 재앙을 겪을 때에 하나님 믿는 백성도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똑같이 재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다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 기도의 제물로 드리라 하신 바로 이 말씀처럼 계속 또 연장되고 또 반복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을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온 세상 선교사님들이 속하여서 또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지금도 물론 기도를 잘 하고 계시지만 계속하여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기도로 또 섬김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엘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좀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빨리 끝나고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사오니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으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을 그때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기도의 제물로 바치도록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장을 품게 하시고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기도의 사명,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 중보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